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8면쯤에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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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이제 좀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비 오고 조금 날씨 저기압이라서 좀 목소리가 안 나온 거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주님을 꼭 만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죄가 많고 흠이 많아도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이규정 이교구 21팀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성경 봉독 잘 해주신 우리 3교구 40팀 그룹장 김혜원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막내 팀장님들, 우리 박주성 팀장님, 신은수 팀장님, 남민주 팀장님, 그 팀이 함께 교구를 대표해서 함께 연합으로 특선했는데요. 은혜가 되었죠. 이 부흥의 세대 여러분이 저 대학부 때 제가 저기 있을 때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특선해 주신 모든 팀들에게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기록적인 날이에요. 뭐냐면 올해 처음으로 새 가족이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매주 2명, 3명씩 계속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이구나. 한번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벌써 7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100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이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등반한 친구들 축복하고요. 또 오늘 귀국한 우리 한여진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등반한 친구들과 우리 귀국한 친구들에게 우리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길.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친 저 바다로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눈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알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하나님, 광야 길을 걷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소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사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키워드로 사도행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는 것을 키워드로 우리 사도행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느냐? 첫 번째, 회개가 일어났다고 했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것,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주목하게 하신다. 우리가 바라보며 아파하는 것들, 슬퍼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저스,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넘치게 되고 한 영혼을 주목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전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길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 단지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는 전함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바라보았고, 오늘은 고난과 문제라는 키워드로 사도행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고 뭔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삶이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예수님 믿고 더 답답해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갈밭 길이고,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할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옛날에 개그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뭐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고 좋아진 것도 많고, 예수님 믿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병이 치료가 되고 내 마음의 병들이 풀리고 예수님 믿어서 기뻐지고 한 것들도 많지만, 예수님 믿어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성령이 사도행전의 처음의 말씀 가운데 임하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너무 웅장하고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전도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꽃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요, 그런 일들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좋은 일, 형통한 일, 평안한 일, 기쁜 일,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그런 일들만 반복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바라보지만 막상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일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신문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좋은 일 했는데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신문하고 협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에는 고난과 문제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나오는 거죠. 원로 목사님 단어로 하면 색깔로 많은 고난의 이야기와 환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려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갈등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성령이 임했는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고난, 문제, 갈등, 어려움, 바로 이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은 네 군데 성경을 찾아볼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앞에도 보셔도 되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첫 번째 주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망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 도망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도망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7집사를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봉사와 구제에 힘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스데반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이 아주 특출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요,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요, 스데반을 통해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구약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설교하며 전파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더니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이를 갈며 분노하였고 그 분노가 폭발하여서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그때 사울은 이 돌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돌을 좀 더 잘 던지라고, 옷 입고 던지면 힘드니까 옷을 맡아서 그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큰 박해로 이어집니다. 1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끌고 갑니다. 8장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남은 것들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진짜 끝난 겁니다.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싹 끝난 겁니다. 한 명,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남아있던 몇 사람까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그 집사님은 순교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 나온 빌립은요, 다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이 더 멋져 보이십니까? 아니면 붙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간 빌립,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당연히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데반 훌륭한 사람, 도망간 사람, 빌립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박해가 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자 도망갑니다. 자기 살려고 애써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시대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빌립입니까? 우리 중에 스데반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빌립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로, 다른 곳으로 흩어진 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에 누가 담대하게 난 순교하겠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요, 빌립같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어두운 순간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8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끝난 줄 알았는데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 도망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도망가고 두려워서 움츠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아니요. 둘 다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계속 남유대는 남유대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중간에 조금 좋은 왕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차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점령하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피를 섞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수르 사람들을 서로 결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였습니다. 민족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이 유대 민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결혼하게 하고 그들끼리 같이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럽게 생각했고 증오했고 혐오하였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더러운 사람들이다, 너희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면 제일 빠른 길인데요,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라며 의아했던 거죠. 그렇게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장소였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도망간 빌립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까? 아니요,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 마음에 사마리아를 용납하기까지, 그 이방 민족 같은 그 더러운 사람들, 우리가 늘 혐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고 순교하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 그것이 두려워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과정의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쭉 약속으로 성취되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와 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하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두려워 떠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도망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하겠죠. 아, 끝났다. 그러나 끝난 것 아닙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곳에서도, 도망간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빌립이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두려워서 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두 번째 주제는요, 한번 따라할까? 고난을 당해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당해도 끝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요,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으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상상하며, 이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하면서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엄청난 추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 알죠? 너나 추앙하냐?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기는. 너나 추앙하냐? 이 진짜 추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나게 추앙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굳고 말리며 진정시키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고, 우리는 추앙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면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 무리를, 이 지역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아니다,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시키고 이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무리를 충동시켰다라는 거죠. 그 충동을 받자, 그 말을 듣자 이 지역 사람들이 확
돌변해서요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 전까지는 신으로 받들며 추앙했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 마음을 싹 돌이키더니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칩니다. 그런데 그 후의 기록이 너무 담백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돌로 맞고요, 지금 내쳐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너무 담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담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평양냉면을 먹었는데요, 그 평양냉면 여러분 그 맛 아시죠? 정말 슴슴하고 담백한 맛. 그 평양냉면처럼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 담백합니다. 일단 몸이 죽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돌로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 맞아도 너무 아플 텐데 수많은 돌을 맞고 거의 죽을 것 같이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한 적어도 6개월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6개월은 못해도 한 달은 적어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죽겠다만 천만 번 외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배신감,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 싹 돌이켜서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바울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너무 담백합니다. 그냥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죽을 뻔했는데, 생명이 끝날 뻔했는데 그냥 다시 복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툭 밀쳐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을까?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었다 살아났는데,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이렇게 배신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담백하게 이 길을 걸어갔을까?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앓을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이 고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에게는요, 고난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을 때
너무 격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무던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끝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무던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바울처럼 그냥 담백하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세 번째 주제는요, 따라해볼까요? 길이 막혀도 끝이 아닙니다. 길이 막혀도 끝이 아닙니다. 길이 막혀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길을 잃습니다.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 가다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여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고 돈 벌려고 그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 길을 한 번에 팍팍팍 알려주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탁탁탁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길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고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내 길을 왜 이렇게 막히지? 그런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더 좋은 길이 있구나. 길이 막힐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길을 막으시니 멈추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또 멈춥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이 원했던 대로 했다면 복음은 여전히 소아시아에 그 동네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셔서 복음을 어디로 흘러가게 했느냐? 마게도냐로 흘러가게 했고요.
그 마게도냐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그 유럽에서 로마로, 그리고 그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바울의 생각대로 있었으면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바울에게 새로운 복음의 길로, 더 넓은 길로, 더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 길로 바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F키 한번 쳐주실래요?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막힌 길 가운데서 한 길을 여시는, 가장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 더 좋은 길, 홍해를 갈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혀도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막혀도 끝이 아닙니다. 그 길이 막힌 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게요.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날 것 같죠.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은 오늘 끝나지 않고, 끝나도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 한 번 시리즈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의 상황만 보면 참 초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초라한 엔딩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그렇게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일어나게 하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멋진 초반과는 다르게,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초반과는 다르게 마지막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의 한 집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들 많이 보게 되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재미있게, 웅장하게, 멋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빠바방 웅장하게 시작하는데 마지막 회에 그 드라마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마지막 회에 이게 뭐야 하면서
초라하게 그냥 열린 결말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어떻게 보면 그런 드라마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시작했는데, 웅장하게 시작했는데 그 끝이, 그 결말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난다고? 그냥 바울 한 사람이 가택연금 당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예상한 대로 그곳에서 잡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재판을 받고 죽일 위기를 겪다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 결국에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또 그 로마로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데요, 중간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하다가 배가 다 산산조각 나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로마에 도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셋집에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과 함께 머물면서 거기서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를 돌아다니며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작은 집, 셋집에 머물면서요,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은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것이죠.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다 타고 나머지 바람 한번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등불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꺼져갈 것 같은 등불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그냥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그 꺼져가는 등불이, 그 작은 등불이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꺼져가는 등불, 그 결과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는, 사도행전의 그 영화는, 그 드라마는 여기서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의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 그러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탔던 그 등불을, 물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 작은 등불을 통해 그 불이 로마를 덮습니다. 그 등불이 유럽을 덮습니다. 그 등불이 온 세계와 열방을 덮어서요, 그 불이 뻗어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불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 그 불이 번져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이 번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도망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 좀
처음부터 도망 안 가게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처음부터 좀 고난 안 당하게 하실 수 없으신 겁니까? 길 좀 안 막히게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여유롭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안락하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살만하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 생기길 바라는 여러분이 있다면,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믿음의 길에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에는 꽃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는 도망가야 하는 길이고요. 믿음의 길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길이고요. 믿음의 길은 막혀야 하는 길이고요. 믿음의 길은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어둠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방식,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고난당하고 막히고 끝나는 이 구조,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길이 다 막히셨습니다. 그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그 끝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그 끝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끝났다고 했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구원이며 생명이며 영원입니다. 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할까요?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로, 힘든 이야기로, 갈등의 이야기로 가득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쓰러져 울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 막혀서 한 걸음도 움직일 힘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인생 끝난 것 같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우리의 증거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도 끝나지 않고요, 고난당해도 끝나지 않고요, 길이 막혀도 끝나지 않고요,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도망가고 고난이 와도, 다 막혀도, 다 끝나도 이 길을 우리 함께 계속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시며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통해 생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닷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금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아멘.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도망가야 하는 길이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길이고, 막히는 길이고, 끝날 것 같은 길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끝남 그 바닷길 가운데서 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후회 없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1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길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내 가정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끝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도망간 길, 고난의 길, 막히는 길, 끝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러나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에 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만, 내 길만, 내 가정만, 내 아만, 나의 마음만,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길이 험난하지만, 어렵지만, 외롭지만,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길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이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차 열정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망가는 우리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늘 막히는 우리 인생, 늘 끝날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우리 인생,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그 존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괴로울 때에, 어려울 때에, 슬플 때, 길이 막힐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구원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오직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닷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연약할 때,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